네, 이 시간은 열왕기 하 이야기입니다. BC 853년 아합 왕이 죽은 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며 정세가 불안해졌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자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 바알세붑에게 회복을 물으려 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신에게 묻느냐고 책망하며 아하시아의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아시아는 엘리야를 잡으려 군사들을 보냈으나 두 차례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살랐고 결국 아시아는 예언대로 죽었습니다. 아들이 없던 아시아의 둘을 이어 그의 형제 여호람이 BC 852년 왕이 되었습니다. 1장입니다. BC 852년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올리라 하실 때 엘리사는 길갈, 베델, 여리고를 거쳐 요단까지 따라갔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강 물을 치자 물이 갈라져 건넜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승천한 뒤 엘리사는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들고 사역을 계승했습니다. 이후 엘리사는 여리고의 나쁜 물을 고치고 자신을 조롱하던 베델의 아들들을 곰이 그들이 처단하게 했습니다. 2장입니다. BC 852년 북이스라엘 여호람은 남유다 여호사밧 에돔왕과 연합하여 조공을 거부한 모압을 정벌하러 나섰습니다. 7일 동안 행군하던 중 마실 물이 없어 위기에 처하자 엘리사를 찾았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명했습니다. 아침에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와 골짜기에 가득 찼고 모압 군대는 아침 해에 비친 이 물을 연합군들끼리 서로 죽여서 흐른 피로 오해하여 전리품을 챙기러 갔다가 모압 군대는 역습당해 괴멸당했습니다. 3장입니다. BC 850년 엘리사는 한 선지자 제자의 과부가 빚으로 인해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이웃에게 빌린 빈 그릇들에 기름이 가득 차게 하여 빚을 갚게 했습니다. 또한 수넴의 한 여인이 엘리사를 정성껏 대접하자 아들이 없던 그녀에게 아들을 약속했고 그 아들이 자라다 죽자 엘리사가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다시 살려냈습니다. 길갈에서는 흉년 중에 국소 든 독을 해독하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 남기는 이적을 보였습니다. 4장입니다. BC 848년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직접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심부름꾼을 통해 전했습니다. 나아만은 처음에 분노했으나 종들의 권유로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자 살이 깨끗해졌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고백했으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탐심을 품고 나만을 쫓아가 예물을 받아냈다가 나만의 문둥병이 그에게 발하게 되었습니다. 5장입니다. BC 845년 선지자의 제자들이 초소를 세우려 요단강에서 나무를 베다 쇠도끼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마다 엘리사가 그 길목을 미리 알려주자 화가 난 아람 왕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할 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사환이 눈을 열자 불말과 불세례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고 엘리사는 기도하여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들을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인도했습니다. 아람군이 도관에 든 귀신새가 되자 북이스라엘 여호람은 그들을 죽이려 했으나 엘리사는 오히려 음식을 대접하며
그들을 먹여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람 왕 베나다시 다시 올라와 사마리아를 포위하였고 성 안에는 극심한 기근이 일어나 자녀를 삶아먹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호람은 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면서도 엘리사를 원망하며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6장입니다. BC 841년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 곡물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나 한 장관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문호기에 네 명의 나병 환자가 굶어 죽느니 아람 진영에 항복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이 병거와 군대 소리를 들리게 하여 아람 군대가 밤중에 도망치게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버려진 진영에서 양식을 발견하고 이 소식을 성에 알렸고 엘리사의 말대로 곡식값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믿지 않았던 장관은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7장입니다. BC 841년 엘리사의 권유로 7년 기간을 피해 블레셋으로 떠났던 수넴 여인이 돌아와 북이스라엘 여호람에게 호소했습니다. 마침 게하시가 여호람에게 엘리사의 이적을 설명하던 중이라 수넴 여인은 모든 소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엘리사는 다메섹에서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어 이스라엘에 큰 악을 행할 것을 예언하며 눈물을 흘렸고 이후 하사엘은 아람 왕 베나닷을 암살하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남유다에서는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아 악을 행했으며 요람 제유진 에돔과 림나가 유다의 통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어 왕위에 오른 아들 아하시아는 역시 악을 행했으며 북이스라엘 여호람과 연합하여 라못 길르앗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이스라엘로 물러나자 아하시아는 그를 문병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내려갔습니다. 8장입니다. BC 841년 엘리사는 제자 중 하나를 길앗 라못으로 보내 군대 장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아합의 집을 심판하라는 명령을 전했습니다. 예후는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달려가 치료 중이던 북이스라엘 여호람과 그를 문병원 남유다 아시아를 살해했습니다. 이후 예후가 이스라엘 성에 들어서자 이세벨은 창밖을 내다보다가 예후의 명령을 받은 내시들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 개들이 그 살을 먹게 함으로써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9장입니다. BC 841년 예후는 사마리아에 편지를 보내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게 하고 그들의 머리를 이스라엘 성문어기에 쌓아두었습니다. 예후는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 42명도 죽였으며 사마리아에 남은 아합 추종자들을 진멸했습니다. 또한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척하며 전국의 바알 숭배자들을 신당에 모은 뒤 군사를 투입하여 몰살시켰습니다. 그러나 예후도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에 대해서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요단 동쪽의 길르앗과 바산 지역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예후의 28년 통치 뒤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10장입니다. BC 841년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자 왕족을 모두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빼돌려 성전에서 6년간 숨겨 키웠습니다. BC 835년 여호세바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사를 동원하여 7살 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소란을 듣고 성전에 달려온 아달랴는 반역이라고 외쳤으나 성전 밖에서 처단되었고 백성들은 백성들은 바알의 신당을 허물었습니다. 11장입니다. BC 835년 남유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 정직히 행하며 성전 수리를 추진했습니다. 수리가 지체되자 헌금괴를 만들어 직접 자금을 모았고 이를 통해 파손된 성전을 성공적으로 보수했습니다. 당시 패권 국가였던 아람의 하사엘은 요단 동편을 점령한 뒤 군대를 서쪽으로 돌려 블레셋의 요충지인 가드를 함락시키고 예루살렘까지 위협했습니다. 이에 요아스는 성전과 왕궁의 모든 금을 내어주어 아람 군대를 물러가게 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결국 요아스는 신복들의 반역으로 살해되었으며 그의 아들 아마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12장입니다. BC 814년 북이스라엘을 여호와스가 악행하자 하나님이 아람에 넘기셨으나 그의 간구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뒤를 이은 요아스 왕 때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자 요아스가 찾아와 슬피 울었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게 하며 아람을 멸절할 구원의 화살이라고 선포했고 화살로 세 번만 땅을 친 요아스에게 아람을 세 번만 이길 것이라 책망했습니다. 엘리사가 죽어 장사된 뒤 사람들이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 굴무덤에 던졌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나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13장입니다. BC 796년 남유다 아마샤는 에돔을 정벌한 뒤 교만해져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대결을 청했으나 베세메스 전투에서 대패하고 아마샤는 사로잡혔고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 180m가 파괴당했습니다.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쳤으나 반역자들의 살해당했습니다. 한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하맛, 다메섹에서 북쪽으로 약 200km 되는 거리입니다. 하맛에서 요단 동편과 아라바 바다, 사해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뒤 그의 아들 스가랴가 BC 753년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14장입니다. BC 792년 남유다 우시아는 52년 통치하며 정직행했으나 나중에 나병에 걸려 별궁에 거했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스가랴는 살룸에게, 살룸은 무나임에게 살해당했으며 무나임은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쳐 왕위를 유지했습니다.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아는 베가의 반역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아시리아 디글랏 빌레셀이 길르앗과 갈릴리 등 북부 영토를 점령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으며 베가 역시 호세아의 반역으로 BC 732년 살해되었습니다. 이 시기 남유다 요담은 우시아의 뒤를 이어 정직하게 행했으나 BC 735년 아람 르시논과 북이스라엘 베가의 연합 공격이라는 위기에 직면합니다. 15장입니다. BC 735년 남유다 아하스는 이방 풍습을 따르며 타락했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자 아하스는 아시리아 디글라 빌레셀에게 성전에 은금을 보내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아람의 다메섹을 점령하자 아하스는 다메섹에 가서 이방 재단을 보고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에 그와 같은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노제단을 구석으로 옮기는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16장입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아시리아를 배반하고 애굽 왕에게 도움을 청하자 아시리아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3년간 보유한 끝에 함락시켰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며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 왕은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여 혼혈 민족이 형성되게 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자기들의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17장입니다. BC 715년 남유다 히스기야는 즉위 후 산당을 제거하고 모세가 만들어서나 우상이 되어버린 놋뱀을 부수는 등 철저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아시리아의 조공을 거절하고 블레셋을 쳐서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공동 통치 BC 729년을 기준으로 본 BC 722년입니다. 반면 아시리아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 제14년은 단독 통치 BC 715년을 기준으로 한 BC 701년으로 성경은 두 시점을 혼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아시리아의 공세에 히스기야는 성전의 금까지 벗겨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의 랍사게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뒤 하나님을 모욕하며 백성들의 신앙을 흔드는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모욕 앞에서도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명령대로 대꾸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18장입니다. BC 701년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며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사야는 아시리아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칼에 죽을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사네립이 다시 협박 편지를 보내오자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그 편지를 펴놓고 간절히 기도했고 이사야는 하나님이 성을 보호하실 것을 확증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아시리아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고 사네립은 니누에로 도망쳐 돌아갔다가 자식들 간 왕위 계승 다툼 끝에 신전에서 두 아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19장입니다. BC 701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며 해 그림자가 10도로 뒤로 물러가는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에게 왕궁의 모든 보물고를 보여주는 실수를 범했고 이사야는 훗날 모든 보물과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또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저수지와 수로를 만든 업적을 남겼습니다. 20장입니다. BC 697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12세에 즉위하여 55년 동안 통치하며 악을 행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성전에 아세라 목상 등 우상을 세웠습니다. 므낫세는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무고한 자의 피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한 것 같이 하나님은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멸한 것 같이 유다도 멸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도 부친의 악행을 따르다 즉위 2년 만에 신복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21장입니다. BC 640년 8살에 즉위한 요시아는 다윗의 길을 갔으며 제18년 BC 622년 성전을 수리하던 중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낭독하자 요시아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는 유다에 재앙이 내릴 것이나 회개한 요시아 시대에는 그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22장입니다. BC 622년 요시아는 온 백성 앞에서 언약식을 이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기로 언약했습니다. 요시아는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 기구들을 불사르고 산당을 제거하며 인신제사를 금지했습니다. 특히 베델의 제단으로 여로보암의 죄를 척결하고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죄로 인해 유다를 향한 심판은 돌이켜지지 않았습니다. BC 609년 요시아는 애굽왕 느고를 막으로 무기또에 갔다가 전사합니다. 참고로 요아스는 네 명의 아들, 첫째 요하난, 둘째 여호야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여호아스가 있었는데 BC 609년 막내인 여호아하스가 백성의 추대로 왕이 되었으나 3개월 만에 애굽 왕에게 폐위되어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애굽은 둘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고 여호야김은 백성의 은금을 거두어 애굽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23장입니다. BC 605년 유프라테스강 상류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2세가 애굽 느고이세를 격파하고 남유다도 침공하였고 이때 다니엘을 포함한 1차 포로들이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BC 605년 이후 남유다는 바벨론의 조공을 3년간 바치다가 BC 602년 반역, 조공을 중단하자 바벨론은 주변국 아람, 모압, 암몬을 통해 BC 598년까지 4년여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BC 598년 12월 바벨론 대군이 직접 예루살렘을 포위한 시기에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즉위 3개월 만인 BC 597년 3월 다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결국 여호야긴을 포함한 왕족, 용사와 기술자 1만 명이 사로잡혀갔고 성전의 보물도 약탈당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요시아의 셋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는 11년 통치하며 악을 행했고 결국 바벨론을 배반함으로써 멸망을 불러왔습니다. 24장입니다. 포위된 지 2년 만에 예루살렘 성 안의 기근이 심해졌고 BC 586년 성벽이 뚫리며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밤에 도망치다 여리고 평지에서 잡혀 아들들의 죽음을 목도한 뒤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을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사라단 장군은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대제사장과 관리들을 죽였습니다.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가 암살당하자 남은 백성들은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이후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여호야긴 왕은 37년 만에 석방되어 왕의 상에서 먹는 예우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남유다의 왕족 혈통이 바벨론에서 유지되었으며 BC 538년 페르시아 고레스의 귀환 칙령 때 여호야긴의 손자인 스룹바벨이 귀환하여 BC 516년 제2성전을 완공합니다. 이 계보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결국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온전히 연결됩니다. 25장입니다.